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라고 했고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하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7년 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사별한 후에 이 여인은 재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는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나이 계산을 우리가 하는데 혼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과부가 되고 난 이후에 84세라고 하면은 나이가 100살이 되는지 그렇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고 남편과 7년을 사는 그런 생활을 했다. 그런 그가 지금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84세를 매우 늙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시몬처럼 경건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여자 선지자로서의 성직의 사명에 몰두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넓어서 여러 개의 목적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선자 안나는 성전을 시중 들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로 그런 방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자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뵙고 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보면은 여선지자라고 하면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비롯해서 더불어 여선지자 훌다 그리고 빌립의 딸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완전히 삶을 주님께 바쳐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우리는 여기서 읽게 됩니다. 참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젊은 과부는 삼가하라. 시집가려고 하는 정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삼가하라고 했는데 그만큼 재혼 안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가지고 어떤 외로움을 벗어나는 한 연약한 여인으로서
남편을 만나서 재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만, 그러나 안나는 과부가 되고 난 이후 그 전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여신자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어. 성전을 중심으로 주야로 금식을 하며 살아갔던 철저한 경건과 거룩을 쫓아갔던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바누엘의 딸 안나에게 하나님은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므온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힘이 센 삼성과 같은 사람을 겁을내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사탄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해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초림 예수님 시대는 지났습니다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도 바누엘의 딸 안나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난타를 하게 된 이 코로나의 세력으로 인해서 가장 영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이 교회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가게 됐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예배냐, 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느냐, 아주 거룩한 분노를 가지면서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렸는데, 요즘은 그것에 익숙이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잘 풀리게 되어서 대면 예배로 가게 되었는데도 목사님들의 안타까움이 교인들이 교회 예배 잘 나오질 않는다 하는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을 듣습니다. 뭔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익숙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뭐 인터넷을 틀면 방송을 틀면은 내로라는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신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안방에서 적적 들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성을 게으르게 하게 되고 성전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로서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와 무슨 차이가 날까? 그것부터 선을 한번 그어봐야 되죠. 물론 비대면 예배도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히려 귀한 말씀을 더 풍성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람들이 육신으로 생각해 보면 음식을 섭취하기만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정말 중대한 태어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직장을 나가거나 또 학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먹는다는 것은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유기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틀리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먹는다는
말씀을 먹는다는 그런 것은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있지만, 비대면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기능을 가졌는데, 이 기능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이런 그 활동들, 지체 활동들, 이 자체가 사실 비대면에서는 구현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에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제 비대면 예배도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내 혼자의 영성 관리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도 지하의 그늘 밑에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우리의 직접 간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높은 산상에서 은혜 충만하게 된 것은 그 자리에 머물기에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그게 계속 머물기 위해서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힘들고 어렵게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의 삶에 힘을 주시겠어. 그리고 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겠어. 은혜를 충만하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산에서 시끌벅적한 그런 죄악의 난무하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대면 가다가는 결국 우리의 모든 유기적인 기능이 죽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결국은 아무리 말씀을 달게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늘의 안날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 생활, 이것만이 말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모여서 성령 충만받고 불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 충만을 이루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